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가족들 오시고 옆에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영적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어머니는, 아버지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저의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모르나? 아빠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영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인사하셨죠?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드릴 정도로 이렇게 함께 한 가족이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리고, 저의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사실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어린아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은 우리 스웨덴 교회나 유럽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교육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잘 물려줘야 된다. 특별히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인, 대학에 가기 전 중고등학교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엄마는 엄마 신앙, 나는 나 신앙,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성경은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3절에 이야기하듯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또 둘러앉아서 함께 엄마 아빠와 오손도손 식사를 나누는 자식들,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도 이곳은, 스웨덴은 그래도 가족끼리 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계속적으로 후손들이 이어져서 믿음의 계승을 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첫 번째가 뭐냐?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이 율법을 준 목적이 너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믿음이 2대손, 3대손까지 이어진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이 말씀을 받은 모세조차도 어때요? 모세의 아들 이름 기억하세요? 예. 신학교 시험에나 나오는 이름이죠. 게르솜이나 엘리에셀. 두 사람 뭘 했는지 기록조차 안 납니다. 그냥 나왔을 때 게르솜이다, 엘리에셀이다 이런 이름만 나오지 그가 믿음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사무엘은 아들 때문에 백성들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지만 저 아들을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지도자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 당신 보니 못 당신은 좋은데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왕 달라 그러는 바람에 사울 왕이라는 준비 덜 된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 위대한 왕인 다윗조차 솔로몬 정도 겨우 교육시켰을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나라를 두 조각 내는 손자가 나타나게 되죠.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또는 위대한 그 이민자의 그 탑 모델인 다니엘, 그 아들들 이름 기억하시나요? 심지어 베드로 아들, 요한 아들 기억하시나요? 그냥 그 당대로 끝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게 내 자손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기 위하여 내 율법을 준다 강조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듭니다. 내 아들 왜 말 안 들을까? 내 딸 왜 교회 안 나올까?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거를 교회로 믿음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성경의 인물을 다 뒤지고서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계승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또 주일학교 시간 내내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 아들 누구예요? 야곱, 야곱 아들 누구예요? 12아들, 그 중에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4대 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을 이어간, 믿음을 계승시킨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킬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법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4대 손까지 이룰 정도로 하나님을 착실하게 믿는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원인,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영화 제목을 따서 아생순입니다. 아생순. 우생순 들어봤는데 아생순이 뭘까요?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순간. 아생순입니다. 그러면 22장은 뭘까요? 아신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죠. 이삭을 드디어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가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불에 태워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한 10여 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데 127세라고 나옵니다. 90세에 얻었으니까 37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37 되기 전에 이삭이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후반까지로 보고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그럽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14살 된
형이 있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 갓난 아기를 이 사라가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지 않는 틈에 그냥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아 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저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 내쫓아라. 내 자식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죠. 대략적으로 이 시간이 한 20년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나왔어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나왔어요? 우리 어린이들 100살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라가 몇 살에 나왔어요? 90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100살에 낳고 90살에 낳은 아이가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저도 나이 50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를 얻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20년쯤에 이곳에 와서 있을 때 우리 아이 50 거의 돼가지고 아이를 얻으니까 저는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민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쁜 애들인데 왜 고민을 하고 왜 속썩어하고 왜 힘들어할까? 보기만 해도 이쁜데.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저보다 2배나 더 됐죠. 그리고 그 시간을 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스킵했으니까 왜 생략하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젖될 무렵에 이스마엘이랑 싸워가지고 이스마엘 쫓아내고 난 뒤, 그리고 난 뒤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만의 시간을 가진 거죠. 정말 꿀 같은,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쳐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3중 강조죠. 강조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3번 강조하는 거잖아요. 3세판.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너 아들이잖니. 근데 네가 그걸 사랑하잖니.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니.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 폭 빠졌나? 내가 하나님 너에게 준 선물인데 선물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동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무슨 이방 잡신보다도 못하냐, 어떤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산 아이를 번제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는 이방신들에게 유행했던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했죠.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산 사람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봉사. 신봉사에서 그냥 갑자기 춘향이가 나오려고 그랬죠. 누구죠? 바다에 던져라 용왕에 이렇게 그러죠. 봉사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 이런 것도 있듯이,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그런 이방 잡신이 아닌데 왜 이런 번제를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고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야 여보, 당신 내 아내가 했다면 나 죽일 것 같으니까 당신 누이라 그래. 그러면 바로왕에게 팔려가도 상관없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치졸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 지우고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을 왜 택했다고요? 단순 무식.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데리고 쪼개어 떠나 가더니 한치 망설임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했을 때 그냥 떠났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 때도 그냥 행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보냈습니다. 그래도 쟤도 내 자식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순종은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었습니다. 모리아 땅까지 가는 길이 대략적 걸어서 한 사흘 정도 걸립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작심 삼일죠. 예, 3일 지나면 마음이 변할 때 되잖아요. 가다 인간적으로 어땠을까요?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어? 100년 만에 준 건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고 언제 취소 명령이 내릴라나 기다리고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그냥 계속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마침내 제단을 쌓죠. 나무를 쪼갭니다. 그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게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어느 부모가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번제로 삼기 위해서 나무 쪼갤 때 진짜 자기 심장 찌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저를 번제로 삼지 왜 내 아들을 번제로 요구하십니까? 충분히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했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럴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 아들 보고 번제로 바쳐라. 그 정도 아니라 하더라도 너 아들 저쪽 외국으로 보내라.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활동하게 해라. 그런 명령도 사실은 힘든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가면서 이삭이 묻죠. 7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나무랑 장작이랑 다 준비가 됐는데 불도 준비가 됐는데 정작 번제할 양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때 움찔했겠죠. 야 임마 양이 니야 뭐 이렇게 말할까요? 양을 데리고 왔는데 야 너야 야 동준아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미리 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미리 준비해 줄 거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갈 때는 이미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 즉 그것은 뭐냐? 내 아들이 어린 양이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는 히브리어가 엘로임 이르에로라는 말입니다. 이 엘로임 이르에로의 첫 글자를 따면 보면 아일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순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는 첫 글자를 따면 순양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실제로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몇 시간의 일을 미리 보는 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럼 뭐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왔나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종들이랑 같이 가면 종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이삭 죽이려고 그러면 아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났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 다 내려놓고 아이와 둘이 갈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둘이 갔다가 둘이 돌아올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설령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그 아이와 내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다. 그 얘기거든요. 아람도 생각했지. 처음에 막 고민했겠죠. 인간적으로.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100세 나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130, 120살인데 아이를 바치라니. 그러면서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던 거죠. 아이를 죽이면 내가 130살인데 지금 다시 나를 통해 갖고 애를 낳게 하실까? 그러려면 또 애 키우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하나님이 죽이면 살려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과 같이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종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럽니다. 이삭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서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어떤 위기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셔,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결국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채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겪고 어떤 곤란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렇게 안절부절하거나 닥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된 선물, 아이고 실수 어떤 놈이 이렇게 내가 이런 놈을 낳아가지고 고생하나, 어떻게 얘는 나도 하나도 안 닮아, 이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걔가 뭔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 우리 가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결국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해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뭐하고 사람들하고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뭐를 보고 배운다? 말을 보고 배울까요? 부모의 지위를 보고 배울까요? 부모의 지식을 보고 배울까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이들은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더니 집에 가니까 또 막 이러더래.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더니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한대.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거든요. 나의 행동, 입술이 아닌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불평하잖아. 아이고 저놈 자식은 누구 닮아가지고 저래? 그러면 저는 이제 당신 닮았는데요. 여러분 닮은 겁니다. 애들이 어디서 배우겠어요? 누구랑 같이 많이 생활할까요? 여러분과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까 몇 살쯤 되었다 그랬죠? 적어도 10대 후반이거나 최대 37살까지 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5살. 그렇다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더하기 100살이에요. 이삭을 왜 위대하게 보느냐, 이삭의 순종을 왜 예수님의 순종으로 보느냐, 충분히 자기 힘으로 완력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조금 크면 그러죠. 사춘기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엄마 힘으로 싸우는 사람 있죠. 막 하려고 그러면 엄마 나도 컸어요 뭐 이러는, 그럴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순순히 묶여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정말 죽이라는 게 얼마나 리얼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당황해가지고 그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그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그래 너 진짜 죽이려고 그러냐? 야 내가 힘들어 너 죽이면 내가 다시 살려야 되잖아. 하나님도 당황할 정도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그대로 보니까 그 죽는 상황 속에서도 아빠의 무슨 뜻이 있겠지.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냥 순순히 끌려가서 어린 양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음의 제단 앞에 섰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한테 너 스웨덴에서 공부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아프리카 기니 가가지고 한 3년 동안 흑인들한테 좀 섬기고 봉사하는 활동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갖고 아빠가 미쳤나 봐. 우리 버리려고 그래. 뭐. 그럴런지. 아 그래요? 네 아빠 무슨 계획이 있겠죠? 가겠어요. 라고 갈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장이 돼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4대 손의 그 조상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통한 순종, 실천을 통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을 넘어 야곱을 넘어 12아들이 요셉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4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장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삭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